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날 밤 주께서입니다.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세 차례의 선교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박수와 갈채가 아니라 결박과 혼란이었고, 동족 유대인들의 폭행과 살해 위협이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바울에게는 큰 폭풍 두 개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군중들의 폭행의 태풍이었고,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런 두 번의 이 폭풍으로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영적 침체가 있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로마에 갈 수 있을까? 아니, 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성경은 그 시간을 그날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이며 낙심과 근심이 밀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날 밤이 있었습니까? 살면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밤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날 밤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그날 밤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계시다가 그날 밤에만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주님은 그때 내 곁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곁에서 우리를 돌보셨고 위로하셨고 강하게 하셨고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있었기에, 아니, 그날 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어느 선교사님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숨만 쉬던 그날 밤, 눈물만 쏟던 그날 밤, 혼자였던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샜던 그날 밤, 내 곁에 계셨던 그분 오늘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이 나를 빚어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내 곁에 계셨고, 주님은 그날 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날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나를 빚고 계시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겁니다.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티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새날이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날 밤을 나에게 주신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밤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 주님은 바울 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담대하라.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날 밤 이후에 재판을 3번 더 받아야 했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편안했고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날 밤 주님이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 내가 너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그 모든 고난과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사임하고 대구 동부교회를 6개월 동안 다녔다, 이런 말을 들었죠? 예. 그때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그 교회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있습니다. 근데 부목사님 10명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10여 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설교를 못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매일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맞습니다.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말씀에 갈급해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듣는 제 심령이 어땠냐면은 주님, 오늘도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오늘도 한 말씀만 주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니 전부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 시편 119편 5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9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근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는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 바울을 이 위험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그날 밤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바울 암살단이 조직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며칠 안에 3일 안에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3일 안에는 죽이겠다. 하루 이틀 3일 안에는 죽이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겁나죠? 40명이 죽이겠다고 목숨 걸고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암살단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함께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어떤 음모냐면은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바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항상 이 척하는 게 문제인데, 척하면서 그를 공회로 다시 데려오도록 청하라. 우리가 길목에 숨어 있다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음모는 거의 성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바울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은 바울의 조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The son of Paul's sister. 조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누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조카가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이 당시 청년은 14세에서 21세를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14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갓 졸업한 나이를 청년이라고 그 당시는 불렀습니다. 제가 청년이 됐을 때는 20대를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30대는 청년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30대도 청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명도 길어지고 또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도 청년이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살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 유지입니다. 이 비밀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10대 유대인 청년이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이 청년의 말에 아주 귀를 기울입니다.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당신에게 이렇게 청을 할 텐데 그 청을 절대로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천부장이 이 청년의 말을 다 믿어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대단히 놀라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요. 천부장 밑에, 천부장은 이제 휘하에 10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몇 명이 있었겠죠? 백부장은 100명 있는 게 아니고 10명. 왜냐하면 백부장 밑에는 100명의 부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불러가지고 밤 제3시, 요즘 말로 하면은 밤 9시입니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00km가 좀 넘습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럼 총 몇 명 준비하라는 겁니까? 470명을 준비하라. 당시 예루살렘의 치안과 경계를 위해 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의 전체 숫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 중에서 바울을 이송하는 이 작전을 위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0명을 준비시킨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준비시켰죠? 예, 이 도시 전체를 지금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 인원의 절반을 빼가지고 호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바울을 태울 짐승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대부분 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대의 이 제수들을 이송할 때 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2 손과 발에 쇠사슬을 묶고 맨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보면은 제수들 끌고 어떻게 합니까? 소가 끄는 철창, 수레에 이렇게 막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목에는 뭐 하나 걸고 이렇게 막 피를 흘리면서 머리는 산발이 되어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470명 군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라로 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수 이송 작전이 아니고 어떤 장군의 행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이사라로 가는 바울의 길을 안전하고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 지난밤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또 자기 곁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천부장의 편지가 총독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편지 내용이 26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이걸 이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유진 피터슨은 20세기, 21세기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느 시골에서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29년 동안. 그래서 교인들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원래는 이분이 이제 교수가 되려고 그랬어요. 원어, 히브리, 헬라어, 원어 이런 거 전문입니다.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이끄셔서 어느 시골에서 평생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 교인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전권을. 그게 이제 나중에 사람들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출판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출판이 된 거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가깝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까 박성주 전사님이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했죠? 여기 안녕하십니까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가 유대인 무리에게 구해낸 자입니다. 그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그를 그들의 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이견이 있어 말다툼이 격화되었을 뿐 범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안전을 위해 그를 여기서 급히 빼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각하께 보냅니다. 그를 고발한 무리에게도 이제 그가 각하의 관할하에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 바울은 우리와 같은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제가 그를 총독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고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는 사람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상당히 유리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보다 안전한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40명의 암살당과 그들의 음모는 바울에게 대단히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모와 위협 때문에 바울은 더 안전한 곳, 그리고 로마로 가는 항구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고난이 도리어 복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비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그 축복이 담겨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종종 부르지 않습니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알고 있죠? 예, 이 찬양 은혜가 많이 됩니다. 언제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성경 연구가인 아더 핑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22세에 회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무디 성경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과 호주에서 순회 설교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40대 초반, 그는 이제 영국, 자기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설교자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어떤 교회도 그를 이렇게 청빙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옛 회중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설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도 그의 설교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와 청교도적 신앙의 그 확고한 기반 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기 좋은 설교보다는 좀 듣기 싫은 이런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회중들은 듣기만 좋은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뭐 행하기에는 별로 안 좋고 듣기만 좋은 이런 설교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가 배척을 당했던 것입니다. 가장 왕성하게 사역을 해야 될 나이에 사역할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다 배척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 있죠. 근데 이 고통 가운데 그가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 연구, 그리고 성경 연구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강해
설교 이런 것들을 어디 전할 데는 없고 글로 적어가지고 이제 월간지를 발행을 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독자가 약 1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월간지를 받아보는 독자가 1000명 정도였고, 이분은 죽을 때까지 30년 동안 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 살았을 때 그의 설교는 배척당했고 그의 저술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읽혀졌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이 저술이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수십 건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전기 작가인 이안 버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더 핑크 사후에 출간된 그의 저서는 그를 20세기 하반기에 가장 영향이 있는 복음주의 작가로 만들어 주었다. 젊은 시절 그는 설교자가 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성경 연구가와 저술가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와 그 시대의 사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에게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설교는 한번 이렇게 선포되면 공중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습니다만은 그 기록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요즘은 유튜브 영상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라는 거는, 책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게도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읽으면서 많은 은혜와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네,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고난도 축복이 되며 어두운 밤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아더 핑크 목사님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인생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